우리는 수개월에 걸쳐서 조직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의 말씀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경론, 인간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조직신학의 마지막 부분인 종말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말론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영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하여 성경은 무시간, 타임리스, 그리고 창세 이후의 시간은 끝없음, 엔드리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창세 이후의 시간은 끝도 없는 시간인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은 영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완전한 기쁨과 만족의 상태 속에 계셨고, 하나도 모자란 것이 없이 완전한 상태 속에 계셨고, 또한 시공간을 초월해 계셨기에 창세전은 무시간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무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행하셨고, 피조의 세상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시공간이 필요 없지만 시공간 안에 있어야 하는 피조물인 인간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 이후의 시간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날 것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인간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끝없는 시간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간을 영원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따라서 영원은 무시간과 찰나의 세상사와 그리고 세상이 멸망한 후에 끝없는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영혼은 시간이라는 관점만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담고 있는 본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우선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혼이 담고 있는 본질이 우선인 거예요. 그 본질이 시간의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은 무시간부터 끝없는 시간까지 존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신 하나님과 다른 내용으로 피조의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이 담고 있는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영혼의 본질을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계시하시면서 영혼은 나 하나님으로 그 내용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시간과 시간의 끝없음인 영혼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무시간과 세상의 멸망 이후에 끝없음의 가운데에 위치한 찰나 같은 세상, 점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혼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그 존재는 존재란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존재 없음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혼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존재 없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살았다 그러죠.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었다 얘기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존재 없음은 무엇입니까? 생명 없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원한 시공간에 존재하면서 생명이 없는 저주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가 곧 지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세상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영혼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영혼의 본질 바깥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영혼의 본질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상이 지옥이 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원인을 제공하고 자신이 제공한 결과만을 추구하며 이러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죽음 이유를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각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종교를 취하고 사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인간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고 오직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인 거예요. 오직 자신이 신인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지? 만을 연구하며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시간과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영혼과는 다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역사 속에서 초를 중시하는 플라톤적인 시간관이고 또 하나는 현실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시간관입니다. 먼저 플라톤적 시간관은 역사 바깥에 완전한 이데아의 세상이 있다고 설정한 후에 이데아로 가는 것을 존재의 목적으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세상의 역사가 존재한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의 역사를 시간의 전부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완전한 나라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가 세상인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사는 타락한 인간은 영혼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서 잘 살자고 주장하거나 또는 현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데아라 하는 초월에서 잘 살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사고 속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현실 중심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잘 살까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에 죽음 이유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반면에 현실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나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고 싶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제공한 원인으로 결과되는 내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두 가지 시간과는 인간의 죄로부터 나온 겁니다. 즉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고로부터 나온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죽음 이후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허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은
자신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모든 영역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의 세상도 인간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감정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피조물이 내세를 만들고 실제로 그러한 내세가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요.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전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끝없음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참한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은 영혼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하여 기록한 것과 동시에 영혼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기준으로 종말을 설명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종말의 관점에서 성경은 현실과 그리고 내세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통치의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의 내용이 예수님이죠. 동일하게 종말도 예수님의 통치라는 내용으로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예수님의 초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미와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사이로 보는 겁니다. 종말론의 핵심은 현실을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종말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멸망하는 끝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이야기하다 보면 종말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은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상실하면 인간은 허구로 모든 개념을 정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으나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러한 종말은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전체를 바라볼 때 우주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개체를 바라볼 때 개인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신자의 종말을 바라보면 우리를 보면요, 이미 구원으로 확정받은 상태이나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성경은 종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늘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가 있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혼돈의 개연성을 야기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 함께 구원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구원의 동전 뒷면인 심판도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또한 임의로 표현되는 시작된 구원은
결코 실패되지 않기 때문에 종말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은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름으로 존재하지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건인 거예요. 이러한 전제 속에 종말을 우주론적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이고, 신자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구원의 시작과 끝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상태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우주적 종말의 시간이며, 신자인 우리 각각도 종말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종말에 대하여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것과 함께 심판의 때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종말임을 잊어버리면 구원을 받은 자가 심판을 받은 자를 향하여 너무 부러워, 이러한 괴이한 일이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종말을 잊어버리면 지금 지옥인 존재를 향하여 천국인 존재가 나도 지옥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저 지옥을 보고 나 지옥 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구원하신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인간의 심판에 대하여 더 이상 논할 어떠한 것도 남지 않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장 큰 행위는 저 지옥을 보고 천국이, 나 지옥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으로 인간은 심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미 확정된 거예요. 역사의 현실은 그대로 내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이 내세의 천국이고 오늘 지옥이 내세의 지옥인 거예요. 오늘 천국이 지옥되는 일이 없고 오늘 지옥이 천국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국을 사는 사람이 나 저 지옥이 좋아 그러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 천국이 뭔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일인 거예요.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욕당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현실에서 원인을 제공하여 내세에서 잘 살자고 하거나 또는 내세는 없어 세상에서나 그러니까 잘 살자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없는 거예요. 아예 틀리고 맞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없는 허구의 것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또한 세상에서 타락한 원인을 제공해서 영원토록 편안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은 세상과 내세의 인과 안에서도 단절된 모순인 거예요. 자, 이러한 모순을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신자의 실존만이 세상에서 영혼의 존재로 변하는 것이며 완전한 일관성을 갖는 진리인 거예요. 현실과 초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사는 신자들은 자신의 삶을 언제나 영혼과 결부시켜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현실과 천국을 분리시켜 자신의 원인으로 천국을 가려는 인간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진리를 비진리로 변개시키기 위한 끝도 없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오늘 교회라는 형태 안에서 매우 치열하게 다툼의 소재가 되고 있어요. 인간은 자연법, 윤리, 도덕, 그리고 일상에 대한 해석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시도와 비교해서 신자가 소유한 종말은 무엇인지를, 그 관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의 관점에서 비교해 봅니다. 성경은 윤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성경은 윤리를 일반 은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땅을 지속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오기까지 세상을 지속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윤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윤리라는 일반 은총의 은혜를 베푸시어 인간의 전적 부패로 인한 멸망을 막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구원이 절대 가치이고 윤리는 상대 가치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은 이러한 윤리를 절대 가치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가치로 받아들인 이 윤리를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합니다. 이런 윤리에 대하여 신자와 불신자는 완전하게 다른 개념을 갖는 거예요. 먼저 신자는 인간을 전적 타락의 상태로 규정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대로 두면 자신의 이기로 인해 멸망하는 존재임을 신자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으로 세상이 구성되었기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윤리를 통하여 세상의 즉각적 멸망을 연기시켜 주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 속에서의 윤리로 세상을 살아가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으로 인한 새로운 존재 방식, 절대 가치,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윤리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윤리를 구원의 수단적 가치로 바라봅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자신의 타락이 뭔지 몰라요.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윤리를 절대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 윤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잘했니 못했니? 매일 머릿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가 갖고 있는 절대 가치는 전부 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신의 원인으로 윤리를 수단화한 인간은 윤리를 행하여 내세의 천국도 가자고 합니다. 그게 수많은 종교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윤리적 행함보다 못한 행실을 보이는 신자를 향하여 폄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폄하하는 그 대상은 신자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들은 신자라고 하면서 폄하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윤리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적용합니다. 일반 은총인 윤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특별 은총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죄라고 정의합니다. 믿음만이 선이고 믿음이 없는 윤리는 악인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림으로써 이해를 돕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떨어져 있을 때 그분을 구하고 대신 죽은 윤리에 탁월한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을 향하여 성경은 선하다고 그래요? 악하다고 그래요? 악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악하다고 그래요?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불태울 수도 있는 존재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간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요. 부처가 그랬고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떻다고요? 높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죽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죽으면 그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성경으로는 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행해진다고 하면
그것보다도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일반 은총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도 윤리를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윤리를 잘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나 하나님보다 높아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선이고 믿음이 없는 윤리는 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꾸 자기를 규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옥에서 빠져나와 천국을 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살면 너 잘했어, 너 신이야, 너 훌륭해 라고 하니까 자꾸 거기에 빠져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윤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이 일관성을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윤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윤리가 교회와 세상이라는 경계로 설명된 것이라면 교회 안에 율법주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종말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윤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종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의 임의와 아직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의와 완성되어져 가는 의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임의와 아직 사이에 신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말을 사는 신자만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자신이 있다는 분명한 이해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임의의 실존을 소유하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자신의 실존을 아직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신자는 자신의 공로 쌓아 천국에 가고자 하는 율법주의를 하나님이 왜 이단이라고 성경에서 규정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는 입으로 외치나 현재의 구원은 자신의 율법의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끝없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자신들의 원인으로 자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전히 자신이 신인 자들이기에, 즉 구원 바깥에 있는 자들이기에 교회라는 형태 안에 들어와서도 자신의 신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신자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종말의 관점에서 인간의 일상인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부터 12절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돈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오직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함께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카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량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서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냥 나는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릴래 하면서 현실의 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 일행은 종말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가장 큰 잘못은 율법주의와 하이퍼 켈비니즘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의 공로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이퍼 켈비니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면서 현실을 가치없게 보는 거예요. 현실을 도외시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종말은 영혼과 연결된 현실인데 소중한 현실을 외면하면 영혼과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과 통합되는 오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어떤 분은 현실만을 강조하고 또 어떤 분은 내세만을 강조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라고 강조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일을 해야 먹는 거야 이렇게 윤리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윤리의 도구로 또다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지만 현실에 일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신자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들을 바꾸시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 그것을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자로 바꾸실 것이고 마침내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후서를 주신 거예요. 자, 이러한 실존에 대한 이해는 오직 하나님 자녀인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늘 세상에 빠져서 현실에서만 살거나 아니면 천국 가겠다고 현실을 놔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뭐라고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지옥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결론적으로 종말론이란 영혼과 연결된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다루는 거예요. 신자는 오늘의 시간을 구원의 의미와 아직 사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구원의 소망 가운데 오늘 허락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동의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현장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구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즉 일을 하는 실존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해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을 천국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이해를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종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인지하시고 구원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